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66절에서 72절 말씀 시간 관계상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이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어제 제가 참 긴 설교를 하는 중에 여러분의 눈빛에서 좀 묘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 뭐냐면 설교가 오늘 진짜 너무 길다. 해야 돼도 너무 길다. 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눈빛이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 설교하려고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뭘 이야기했냐면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보면서 베드로의 부인이 앞에 있었다 그랬는데 조금 내려가면 베드로의 부인이 뒤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들으면서 굉장히 헷갈렸을 거다. 아, 이래서 눈빛들이 흔들렸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참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루를 참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설교자로서 그러면 책임을 지고 예수님의 신문 과정과 베드로의 이 부인 이야기에 적어도 순서에 대해서 그날 의미는 그 다음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복음서 읽을 때마다 헷갈린단 말이죠. 이게 정리가 된 다음에 예수님의 베드로의 예수 부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교가 그 다음에 뒤따라야겠구나. 항상 이 의문을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 시간에 의미에 대하여 물론 그동안에 수없이 들었지만 마가복음이 전하는 베드로의 예수 부인에 대하여는 그 의미적인 설교는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도대체 예수님이 체포 후부터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소위 이 대제사장의 신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된 거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소위 이 글을 쓸 때는 말이죠. 잘 보세요. 질서 내지는 순서와 배열이 조금 다릅니다. 순서는 앞에 있었던 건 앞에 쓰고 뒤에 있었던 건 뒤에 쓰는 건데 배열은 사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목적하에 쓰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역사적 순서가 오해되었거나 잘못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역사적 순서는 아는데 즉 시간 순서는 아는데 필요에 따라 목적에 따라 시간 순서를 달리해서 글의 배열을 앞뒤를 바꾸는 겁니다. 아니면은 중간에 집어넣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처럼 이 사복음서 안에는 시간 순서대로 기술이 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고 중간에 시간 순서는 좀 무시하고 목적과 우리가 그걸 어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열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똑같이 예수님의 이 신문 과정 엄밀히 말해서 재판이라 말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총독 재판이 최종 재판 그게 합법적인 법률적 재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언도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합의한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는 그냥 편의상 재판이라 하고요. 이 대제사장이 주재한 산헤드린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일이 순서적으로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런데 복음서마다 그 순서가 좀 다르다는 것은 한 복음서가 배열을 달리해서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 배열을 달리한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고 그러면 전체적인 순서는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일단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배열을 달리한 건 또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순서대로 쭉 봐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굳이 순서를 좀 뒤바꿔 가지고 쓴 이유는 뭔가 또 이유가 있겠죠. 그거까지 시간이 되면 한번 보고요. 일단 오늘은 주안점이 베드로의 신문까지 어제 들었는데 도대체 복음서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다. 요거를 진짜 질서 있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사복음서 대조표를 작성해 왔습니다. 예. 여기에 본문 성경은요. 한글 직역 성경입니다. 한글 직역 성경도 헬라어를 한글로 직역한 성경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게 누구 거더라? 말씀의 집인가 어딘가 하여튼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헬라어를 한글로 직역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과 어투가 좀 다르다는 것. 예. 또는 뭐랄까요? 이 뭐 원문에 없지만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해 쓴 글씨들 같은 경우는 글자들 같은 경우는 작게 이렇게 삐뚤어 썼다든지 약간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보면 마태복음에는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마가복음에는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누가복음은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요한복음에는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가 예수님 체포 직후부터 빌라도에게 넘겨지기 전,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신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양면 복사입니다. 뒤집어서 보면 네 번째 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서 앞에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체포당할 때 누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냐 하니까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안에는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누가 있냐면 로마의 정식 군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쓰진 이 번역에는 보병대와 대장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로마 군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하인 이렇게 돼 있죠. 요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종들은 뭐냐면 아랫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레위인들이나 성전 경비병들, 옛날에 다윗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먼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대제사장이 와서 무덤을 지켜야 합니다. 총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너에게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지키라 그러죠. 그때 허락을 받고 지키는데 그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 어디 소속이냐? 대제사장의 종이냐? 로마 군인이냐 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그걸 오래된 논쟁인데 로마 군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면 즉 보초를 똑바로 쓰지 않아서 시신을 도둑맞았다 할 때 로마 군법에 따라 처벌될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총독에게 말을 잘해줄 테니까 이 돈 받고 가서 거짓말 좀 해달라 이러죠. 자,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잡을 때부터 벌써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과 긴밀히 협력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로마에 속한 군인들을 자기 영향력 안에서 일부 이렇게 가용 인원으로 쓸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흉기들이 일반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키는 무기하고는 질적으로 좀 다른 거예요. 검과 몽치라 그랬어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직업 군인들, 전문 군인들이 쓰는 그런 흉기에 가깝습니다. 자, 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근데 어디로 먼저 가냐면 안나스에게로 먼저 갑니다. 가야바가 아니고 18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입니다. 표의 맨 오른쪽에 13절. 먼저 하나네게로 데려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히브리식 발음이고 우리가 번역된 것은 안나스 제사장입니다. 그럼 안나스는 누굽니까? 그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먼저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갔습니다. 어른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하룻밤 시간이 이렇게 좀 펼쳐지죠. 짧은 몇 마디 하는데 하룻밤이 다 갔을까? 상당히 오고 가는 시간이란지 질문의 내용이 많았어요. 먼저 안나스에게 갔는데 예수님을 잡아간 후에 저를 잠깐 보세요.
베드로가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어떤 복음서인지를 우리가 기억은 못했었는데 다른 제자도 같이 갔다 그랬고 그 다른 제자는 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랬고 그죠? 근데 우리가 또 항상 보면 그 다른 제자가 안 보이는 복음서가 있어요. 베드로만 보이는 복음서가 있고 그죠? 오늘 그게 확실히 눈에 보일 겁니다. 요한복음에만 그 다른 제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요 다른 제자가 들어간 데는 안나스 제사장 집까지만 간 거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계속 보세요. 15절 보면 베드로와 페트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아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누구 집이라고요? 빨리 대답해 주셔야 돼요. 할 거면 안나스 대제사장,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현직은 누구예요? 가야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 자, 그래서 이 안나스 집에 갔을 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왔는데 이 제자는 그 안나스 집안과 아는 사람이라 쏙 들어갔고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가 그 집 여종을 통해서 저기 밖에 가면 한 사람인데 데리고 들어와 그럽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안나스 제사장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15절 후반부에 보면 들어갔고요. 이제 17절부터 이 안나스의 제사장 집의 여인이 베드로를 따져 묻죠.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안나스의 하녀가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묻고 베드로가 부인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나옵니다. 이 집에서는 요 한 번입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베드로가 뭐 했냐면 추워서 불을 피워놓고 종들과 하인들이 있었는데 서서 불을 쬐다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서는 서서 계속 불을 쬐입니다. 18절에 보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25절에도 보면 베드로는 계속 거기서 서서 불을 쬐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예. 이런 와중에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신문의 주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과 가르침입니다. 주제가 어떤 게 있겠어요? 너 제자들 누구냐? 어떻게 모았냐? 몇 놈이냐? 그놈들 데리고 뭐 했냐? 어디 다녔냐? 이런 이제 꼬치꼬치해 묻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뭘 가르쳤냐? 듣고 보니 뭐 천국의 비밀이 어쩌고 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다 하고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다 하고 바리새인들을 뭐 책망하기도 했다 하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이 안나스가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물어봅니다. 자, 요 이야기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항상 드러내서 말했다. 다 말했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오늘 밤에 그것을 하나하나 다시 묻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안나스 제사장의 종이 그러니까 경호원쯤 되겠죠. 옆에 서 있다가 예수님 뺨을 빡 쳐버립니다. 어디서 대제사장한테 말버릇이 그 모양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잘못한 게 뭐냐? 3년 동안 다 공개적으로 말했고 들은 사람이 밖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될 것을 왜 이 밤에 나한테 그걸 다 물어보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하여 뺨을 치니까 예수님이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안나스에게서 신문을 1차로 받습니다. 여기에 시간이 좀 제법 흘렀겠죠. 그런 다음에 안나스가 묶어가지고 가야바 자기 사위이면서 현직 대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자, 저녁 시간에서 이때쯤 되면은 시간이 이제는 심야로 갈 때쯤 시간이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4절에 가야바 제사장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음서들이 보통 쓴 게 이제 이 가야바 제사장 집 이야기입니다. 예, 다른 복음서는 이 앞부분을 얘기 안 하고 요한만 썼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결정적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안 쓴 부분이 있고 배열을 달리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마태, 마가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1페이지에 57절 그를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끌고 갔다. 마가복음 14장 53절 첫 줄이죠.
예수를 대제사장에 끌고 왔더니 여기 가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모였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가야바 집입니다. 분명히 가야바 집으로 갔다고 돼 있고 거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맞죠? 누가복음 22장 54절에도 대제사장 집으로 데리고 갔다. 베드로는 이때는 멀리서 따라갔다. 그럼 마테마가 누가 다 보면 뭐라 그래요? 제사장의 정원까지 들어갔다. 그 집에 정원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베드로만 이제 예수님이 안나스 집에서 나와가지고 또 다른 데를 끌고 가니까 멀리서 조용히 따라갑니다. 왜요? 안나스 집에서 한번 너 제자지 이랬다가 아니라고 했는데 일단 넘어갔죠. 그러니까 쉽게 근접하여 못 따라가고 앞에 번에는 다른 제자와 함께 갔으니까 줄줄 따라가다가 다른 제자는 쏙 들어가고 자기는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들어갔는 이제 그 제자 때문에 같이 들어갔죠. 두 번째는 혼자 가니까 혹시 또 자기를 누가 뭐라 할까봐 멀리서 조용조용 따라갔고 결국 가보니까 가야바 제사장 집인 거예요. 대제사장. 이 집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살며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뭐하냐? 그러니까 전부 다 제가 진한 글씨로 마테마가 누가의 두 번째 절 58, 54, 55절을 보면 그 집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을 피워놓고 둥그렇게 앉아 있었죠. 이때 베드로는 여기서 같이 앉습니다. 왜요? 남의 집에 갔는데 남들이 서 있는데 자기 혼자 앉아있을 수 없고 남들이 앉아있는데 자기 혼자 서 있는 거 이상하죠. 안나스 제사장 집에는 하인들이 서서 불을 쬐고 있으니까 같이 서서 있었고 여기는 사람들이 앉아있으니까 거기에 분위기를 맞춰서 본인도 살며시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 신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거 궁금해서 갔던 거예요. 자, 여기서는 베드로만 있습니다. 그때 가야바와 산헤드린 회원들,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 서기관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안나스가 신문한 거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평상시 한 말에 대하여 증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까 안나스 집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들었으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안나스가 한 것을 가야바는 반복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과정을 해나가면 되니까 이제 증인으로 될 만한 쓸만한 사람들을 이제 끌어모았어요. 여기에 시간이 좀 갔겠죠. 그동안에 예수님을 잠시 세워놨겠죠. 죄인이니까 그들 보기에는. 자, 이때 사람들 이렇게 오가면서 살짝씩 희롱할 수 있었겠죠. 자, 왜? 안나스 집에서 이미 뺨 맞았지 않습니까? 자, 요래 가지고 대제사장 집에 이제 거짓 증인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이 그동안에 했던 말을 중심으로 왜? 표적과 기적을 얘기할 것 같으면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주로 예수님이 했던 말을 중심으로 그가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거짓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2절에 있고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9절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왜 없냐? 누가복음은요, 요 가야바 신문의 후반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참 신문을 하다가 여러분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죠. 왜? 자기들도 자야 될 시간인데 한밤중에 급하게 불려와가지고 71명이가 됐거든요. 먼저 도착한 사람 있고 뒤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는요, 매우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은 서 있었지만 대제사장 자기 집이니까 측근들은 야 예수 잡아온단다. 벌써 안나스 집에 갔단다. 이러면서 이제 흥분해 기다리고 있었고 빨리 저기 수소문 해가지고 산헤드린 회원들 어디 있는지 지금 6월절 지키러 다 와 있으니까 빨리 데리고 와라. 평소에도 6월 예루살렘에 많이 살았겠지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 절기에 왔을 거 아닙니까? 어디 숙소에 있는지 알아서 빨리 종들 벌써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다 끌어모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일부 회원들이 모인 와중에 신문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 1차 신문에서는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으려 했는데 하나도 잡아내지 못하고 자기들이 말이 충돌했어요. 자, 휴정. 자, 이런 동안에 회원들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기들이 생각을 해본 거죠. 이라고는 답이 안 나와요. 빌라도에게 넘기려면 나름대로 우리의 합의된 결론이 있어야 되고 그 결론을 도출할 만한 우리식의 증거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이제 협의를 한 끝에 뭐죠? 최종 단계 하나 남은 거죠. 마가복음은 안 됐지만 마태복음과 어디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맹세를 시킵니다. 유대인에서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그 증거 능력이 있냐? 현대로는 안 되지만은 과거에는 될 수 있다 그랬죠.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맹세라고 하면 자백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증거로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시켜 너에게 묻는다. 네가 그리스도냐? 히브리 말로 마샤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요걸 언제 물어보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인 신문이 다 끝난 다음에 실패하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납니다. 그리고 날이 셀 때쯤에 이 최종 질문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 있냐? 누가복음 22장 66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6절 보면 날이 밝자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 그를 산헤드린으로 끌고 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야바 집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거짓 증인들을 데려와서 신문했는데 실패했죠. 실패하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셀 때쯤 돼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다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밤중에 아니 처음에도 다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때는 산헤드린 회원들이 있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산헤드린 회의라고 다 하기에는 수가 좀 부족했을지 몰라요. 회원들은 있었지만 70명의 정족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새벽쯤 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산헤드린 이름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인원도 찾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최후의 일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시켜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잠시 휴정을 한 다음에 산헤드린으로 끌고 왔다는 게 장소가 가야바 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뭐 고고학자들이 밝혀낼 일이고 하여튼 이제는 공식적으로 산헤드린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협의체 의결기구에 예수님을 딱 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으로 맹세시켜 묻는다. 너 그리스도 맞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하면 내가 그니라. 또는 너희가 말했다. 그리고 더하여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는 구약에 이미 예언된 거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기도 하고 시편과 다니엘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최종적으로 심판한다는 마지막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하고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시키죠. 왜냐하면 그들의 법리에 의하면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신성 모독자로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증거가 있으면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는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신성의 증거를 부인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신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자가 될 수밖에 없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증거만 채택하면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 진짜 신인데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주장만 가지고 그 사람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 모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판결로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합니다. 집행은 불가능하지만 그들의 권한으로 하여튼 우리는 사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의 생각을 빌라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들만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로마법에서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형이라고 생각하냐 할 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도 예수가 예루살렘도 어지럽혔고 여차하면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뭐 이러니까 당신에게도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었듯이 당신에게도 해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와 당신은 정치적으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결합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빌라도를 설득하는 거죠. 자, 이래서 밤 내내 예수님을 신문했다가 실패한 후에 날이 밝을 때쯤 되었을 때는 산헤드린 회원의 전체 수가 거의 다 모였을 때 공식적으로 산헤드린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이 신문 과정 중에 베드로는 밖에서 이 일을 듣거나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원래 시간 순서대로 하면 저를 봐보세요.
예수님의 질문이 하나 있고 베드로의 부인이 하나 있고 예수님의 신문 과정이 하나 있고 베드로의 부인이 하나 있고 막 섞여야 되겠죠.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게 배열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마태, 마가는 베드로의 부인을 예수님의 신문이 다 끝난 다음 뒤에다 넣어놨어요. 누가는 앞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실제는 뭐냐?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자, 봐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5분 간격으로 이게 됐던 게 아닙니다. 한 번 물어요. 잠시 후, 이게 시간이 몇십 분이나 한두 시간 흐른 후에 또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1시간쯤 지나서 또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최소 2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닭이 울었다 되어 있습니다. 닭이 울었다는 얘기는 날이 샜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신문도 가야바 집에서 날이 새자 종료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종료됐을 때 베드로의 마지막 부인과 타이밍이 거의 비슷한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데 이게 5분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보세요. 1시간쯤 전에 한 번 부인이 또 있었고 또 1시간쯤 전에 첫 번째 부인이 또 있었고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도 몇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야바 집에서 몇 시간 동안 신문을 받는 동안 거의 동시적으로 베드로도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신문을 받은 거죠. 예수는 네가 누구냐니까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히 대답했는데 베드로는 네가 누구냐니까 나는 예수 제자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의 실상 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이 나오는 그런 양편의 신문 과정이 산헤드린 공의원들과 그들의 조응들에 의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거를 다 쓸 수 없게 한꺼번에 섞어 쓰면 복잡하니까 나눠 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태, 마가는 예수님의 신문을 다 적은 다음에 베드로 이야기를 끝에 썼고 누가는 베드로 이야기를 앞에 먼저 쓰고 예수님 이야기를 나중에 쓴 겁니다. 본래 시간은요 동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써놓은 거 보십시오. 4페이지에 가운데쯤 보면 가야바의 신문 과정 중 베드로의 3번 부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4번 부인합니다. 4번 부인하는데 안나스 집에서 1번 부인하고 가야바 집에서 3번 부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3번 부인한다 하지 않았냐? 예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닭 울기 전 3번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닭이 울 때쯤 그 어간의 시간에 1년의 사건으로서 3번 부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총수를 말한 게 아니고 닭이 우는 시점과 상관하여 내가 바로 그 직전에 3번 부인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최초에 안나스 집에 할 때는 저녁 시간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저녁 먹고 겟세마네 가서 1시간 기도하고 끌려간 게 안나스 집이에요. 여기는 나이가 많은 제사장집이니까 너무 늦게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선배니까 먼저 거기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안나스가 자기 기력이 허락하는 데까지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다 보냈단 말이죠. 가야바 젊은 사람이고 또 산헤드린 공의원들 이제 모으는 시간도 좀 얻었으니까 예수님을 한밤중 내내 신문하는데 결론이 안 나니까 날이 셀 때쯤에 최종 신문을 했다 했죠. 근데 그 최종 신문할 때쯤에 베드로는 마지막 부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시간 간격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야바 집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생각해보면 한 서너 시간 사이에 베드로도 그 집에 같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추우니까 불 쬐고 가만히 있다가 신문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어느 시점에 그 집에 종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된 게 예수님의 그 제자냐는 베드로에 대한 신문입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보면 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물어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 부인 여인 이야기할 때도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구절이 있고 제자들이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좋겠다는 말이 있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300데나리온에 팔아 구제하는 게 더 낫겠다고 말한 그런 복음서가 있죠. 그럼 세 복음서가 틀렸냐? 그게 아니죠.
최초의 발언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제자들도 맞장구를 쳤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 주변에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 맞장구를 쳤어요. 그걸 쓸 때 주도자가 가룟 유다니까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쓴 게 또 말이 되고, 함께 동조한 자들이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이 그랬다고 말해도 말이 되고, 최고로 확대시키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랬다 해도 말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소문이 다 났잖아요.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총 귀가 한번 잘렸었다. 예수 제자 중에 한 놈이 칼을 갖고 있었는데 그 놈이 쳤다. 이거 소문 안 났을까요? 밤새도록 불 있으면서 입 다물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놈 새끼 잡기만 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 생김새가 보니까 이렇던데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내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해서 물어본 사람이 있겠죠. 자, 봐보세요. 현실적으로 이런 겁니다. 어떤 경우는 여종이 먼저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 저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안 났으면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이제는 가야바 집에서는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이죠.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그러죠. 아니라 그러니까는 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이제 무서우니까 자리를 옮겨갑니다. 그죠? 자리를 옮겨가니까 거기도 종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또 따라오든지 아니면 거기 있던 사람들도 가만 보더니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같은데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이 말을 꺼내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쳐다보겠죠. 왜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요. 그거 안 들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뭐 어디 코로나 이야기 나오면 귀가 쫑긋해서 다 듣고 한마디씩 보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여기서 최대 이슈가 뭡니까 지금? 예수 이야기 아닙니까? 이 밤에 우리가 잠도 못 자고 고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종들 입장에서 예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예수 때문에 지금 밤새도록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에 보니까 예수 제자 칼로 친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얘기를 꺼내니까 앞에 쑥덕쑥덕 하다가 그들 중에 여인이 먼저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남자가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봐보세요. 여자가 말을 시작한 것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면 여종이 물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종이 말을 시작했지만 옆에서 쑥덕쑥덕 하다가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이 그걸 듣고 나서 당신 혹시 예수 제자 아니냐?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같이 있던 사람이 또한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향유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했다가 제자들이 했다가 어떤 사람 주변 사람들이 했다가 말이 되는 것처럼 복음서마다 발언자가 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여러 사람이 같은 소리를 했다면 그 발언자 중에 누구를 쓸 때에 중심 인물로 놓고 쓰느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명이 말했을 때 10명이 다 말했다 해도 되고 몇 명이 말했다 해도 말이 되고 그중에 대표 발언자를 누가 말했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되는 건 뭐냐면 대제사장 집에 밤에 하녀 중에 누군가가 최초 발언자라는 겁니다. 최초 발언을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인지시켰고 사람들이 다른 증거가 없이 자기들의 기억력만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 쳐다보고 또 곰곰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쑥덕쑥덕 있다가 인터뷰를 두고 한 번 얘기하고 1시간쯤 보다가 또 한 번 얘기하고 또 1시간쯤 한 번 얘기하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는 약 2-3시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마지막 부인할 때 타이밍이 언제라고요? 닭이 울 때라 이 말이죠. 닭이 울 때면 새벽 4시에서 5시 여간이죠. 보통. 그때 날이 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쯤에 예수님에 대한 최종 심판도 끝났다 이 말입니다. 거의 맞아떨어졌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최종적으로 자기가 예수 제자 아니라고 부인했고 같은 시간대에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의 메시아라고 시인을 했고 이래서 두 사람의 1차 심리가 끝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사형 언도가 내려지고 비공식 재판정이지만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거의 사형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예수님의 눈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돌이켜 쳐다봐 줍니다.
그러자 마지막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의 눈이 맞닥뜨리고 꼿꼿하게 닭소리하더니 이 세계 화음 속에서 양심이 엄청나게 격동을 합니다. 밖에 나와서 크게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시간 정리가 됐습니까? 예. 실제 사건은 안나스 집, 가야바 집 이렇게 돼 있었고 베드로는 안나스 집에서 1차 부인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감수했다고 가슴을 쓸어 나왔는데 가야바 집에서는 훨씬 더 집요한 질문을 1년의 사건으로 3번 연거푸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대에 예수님은 가야바에게 그가 누군지에 대하여 그가 한 행위와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거의 같은 시간대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모독하는 것은 마지막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죄가 떨어졌을 때 이제는 가차없이 예수님에 대한 폭력 행위와 모독 행위가 가해지지만 예수님에 대한 폭력이 꼭 그때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 처음 잡아왔을 때부터 결박하는 것 자체가 폭력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폭력은 안나스 집에 있을 때 뺨 맞은 것부터 해서 언제라도 수시로 가해질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폭력 행위가 예수님에 대한 폭력 행위가 끝에 있는데요. 앞에 있는데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이 그거는 앞과 뒤 언제라도 있었고 뒤에 가서는 훨씬 심해졌다는 거고요.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은 예수님의 신문 앞과 뒤가 아니고요. 완전하게 앞과 뒤에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자체가 배열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 시간 순서는 베드로의 부인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 것을 알 수 있고 그의 마지막 부인이 날이 셀 때쯤인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가야바에게 신문받는 그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직역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에 그때 이렇게 돼 있죠. 그때 페트로는 바깥 정원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가 뭡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때 그걸 얘기해 줍니다. 끝났을 때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66절 보세요. 한편 베드로는 정원 아래쪽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왜냐? 도망 다니라고 정원이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간 정원의 한 그 부분 그 위치가 자기가 앉아있거나 서 있는 위치가 예수님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예수님의 보이는 위치.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그래서 그때 한편 이런 뭐랄까요? 불변화사 무슨 이런 것들 이 접속사들 이런 것들이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동시적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기술을 할 때는 배열상 뒤쪽이나 앞쪽으로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두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4페이지 제가 나름대로 적어놨습니다. 약간 붉은색 바탕에 제가 파란색 글씨로 써놨죠. 세 복음서가 모두 신문과 구분하여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 단락을 설정한 것은 동시적 사건이지만 구분한 것은 시간적 선후 질서가 아닌 동시적 사건의 배열을 달리함으로써 각 사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우니까 집중도를 예수님의 신문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베드로의 부인도 그 나름대로 그것만 집중하여 볼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아닌 내용의 명확한 진실을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쓴 의도가 뭐냐면 뭔 일이 먼저 있었고 무슨 일이 나중에 있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을 전달하는 거라고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쫙 이야기하고 베드로 이야기를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쫙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은 베드로 이야기를 먼저 앞에다가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가야바의 신문 중에 전반부를 아예 안 써버리고 맨 끝부분만 썼기 때문에 베드로 이야기를 바로 앞에 놔도 크게 문제 안 됐습니다. 저를 다시 봐보세요. 가야바의 신문이 길어요. 그리고 1차 신문이 있었고 잠시 쉬었다가 날이 셀 때쯤에 최종 신문이 있었다 했죠. 그죠? 요 어간에 베드로의 부인이 있다고요.
근데 베드로의 부인을 누가 보면 앞에다 써놔버렸죠. 근데 가야바의 신문을 처음부터 다 쓰면서 베드로의 부인을 앞에다 내버리면 오해가 진짜 커지죠.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한 것처럼 돼 있죠. 근데 가야바의 신문 중에 전반부를 안 써버렸어요. 안 써버리고 최종 단계만 써놨어요. 누가복음은. 최종 단계만 쓰면서 그 직전에 베드로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초저녁에 있었던 게 아니라 최종 신문 단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부인이 앞에 있는데요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신문의 전반부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최종 단계 직전에 베드로의 부인을 앞에 놨기 때문에 신문의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걸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날 밤에 어떤 시간 순서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각 복음서가 시간 순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할 때는 왜 이렇게 배열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는 다시 또 말씀 잘하겠지만 확실하게 확인된 한 가지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시인을 했고 베드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시인하지 못했는데 우리의 믿음이요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요 사람 앞에서의 시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죽겠다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칼과 몽둥이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두려움으로 순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칼과 총이 더 무서운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불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순교의 믿음은 두려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되는 겁니다. 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야 순교가 되는 것이지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는 절대 순교는 못합니다. 절대까지 하면 좀 심한가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감으로 생각하는 아무리 이것보다 무서울 거야 하지만 감으로 생각하는 지옥하고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흉기와 고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가 함께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한답니다. 베드로에게 부조한 것은 이것입니다. 역시 우리에게 부조한 것도 이것입니다. 누군가 하나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싶으면 절대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데 절대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최고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최고냐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그렇다 했습니다. 참 얼마나 낯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의 말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자신만만한 소리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속을 보고 계신 주님 앞에 말로 속이는 것도 간 떨리는 이야기 있는데 주께서 내 속을 아시나이다. 여기까지 이르면 우리가 정말 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절대적 사랑, 절대적 믿음, 주님 다심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주의 자녀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도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제자의 실제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제자적 삶이 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심히 연약함을 인정할 때부터 주의 도우심과 주의 붙드심이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셨고 절대적으로 주의 손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예배도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예배가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항상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주 되심을 시인하는 거룩한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